십자군 전쟁 때의 일입니다. 로잘린이라는 부인이 전쟁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데 이 남편이 죽었다는,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의 나날을 살고 있는데 동네에 아주 못된 사람이 이 기회를 타서 로잘린 부부의 이 전 재산을 다 자신이 몰수하고 이 로잘린 부인을 그 마을에서 아주 내쫓았습니다. 로잘린 부인은 이곳저곳 전전하다가 작은 마을에 정착을 해서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마침 부활절이라 이 로잘린 부인은 이 동네에 있는 아이들에게 내가 선물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로잘린 부인이 이야기하기를, 얘들아, 너희가 보기 좋은, 너희가 정말 좋아하는 나무 밑에 둥지를 마련하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요즘 이야기로 말하자면 에그 헌팅인데, 그 에그를 형형색색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글귀를 넣어서 이 아주 예쁜 달걀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만든 그 둥지에 여러 색깔로 그린 그 달걀들을 그곳에 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기뻐서 그 계란을 가지고 각자의 집을 가는데, 한 소년이 이제 자신의 집을 가기 위해서 가는데 한 전쟁에서 부상병이 그곳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로잘린 부인이 자신들에게 이 달걀을 주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기억나서 이 소년이 그 부상병에게 로잘린 부인이 준 달걀을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상병이 그 소년이 준 아주 친절한 그 달걀을 받는 순간에 정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아내가 그린 그림이 그곳에 있었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은 그 로잘린 부인의 가정의 가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상병이 이 근처에 자신의 아내가 있는 것을 알고 그 소년에게 물어서 그 아내를 만나고, 또한 부활주의를 정말 기쁨으로 그 죽었던 남편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부활절 달걀은 사랑의 상징으로 지금도 이 부활절에 쓰이는 그런 달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주님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때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부활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전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심 많은 도마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저녁에 이 도마만 빼고 10 제자들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0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이 도마는 그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 제자들 10제자가 다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에 내 손을 넣어보고 또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도마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여인들을 만나 주셨죠. 제자들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제자 모두, 도마를 포함해서 11제자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도마만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두 번째 부활하신 다음에 주일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27절에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도마를 만나 주셨는데 도마가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야만 믿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른 제자 10제자는요 예수님의 그 손가락의 못자국과 또한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지 않고 믿었을까요? 보고 믿었을까요? 도마만 보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제자들도 보고 믿었을까요? 우리가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보고 또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고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을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그랬지만 이 도마는 성격이 아주 직선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또한 자기가 확인한 것만 믿는, 또한 성격이 베드로와 같이 아주 자기의 의사 표현이 아주 정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제자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도망간 제자들이 멀찌감히 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칙찍으로 그 등에 칙찍을 맞죠. 그 칙찍에 맞을 때 칙찍의 끝에 있는 이 납덩어리 아니면 짐승의 뼈가 있어서 칙찍에 맞을 때는 그 뼈가 또한 그 끝에 있는 납덩어리가 살을 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뺄 때 그 살점이 다 띄어져 나오는 그런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머리에 가시로 인해서 피가 흐르고 등허리에 피 범벅이 되고 그 온몸이 다 피로 범벅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것을 두 눈으로 이 도마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전 9시부터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고 또한 그 운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죠. 죽은 사람은 피와 물이 이제 흐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그가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도무지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두 번째 주일에 꽁꽁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여시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곳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라고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2000년에 전에 죽으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도마도 예수님의 그 옆구리와 손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 도마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그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바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성경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도마가 마음 깊은 곳에 체험을 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도마가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그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시면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주님의 그 사랑을 온 몸으로 그가 느꼈을 때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 분이야말로 나의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도마는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는 늘 주님이 계신 그곳,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곳에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이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수제자인 베드로, 이 제자들의 이름이 나올 때는 베드로가 맨 처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 아니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 이런 순으로 나오는데, 오늘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다음 장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시면 베드로 다음에 도마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도마는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예수님이 함께 있는 곳이라면,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라면 누구보다 더 빨리 가서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불붙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는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도마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마는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곳, 여러분들이 앉은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이 계신 예배의 자리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께 헌신하고 또한 주님의 그 부활을 전하는 그 증인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는 오순절에 성령이 그에게 임한 후에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 이제 그 도마가 만난 부활의 주님, 그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성령으로 자기와 함께 하셨어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바사라는 페르시아 다니엘이 있었던 그곳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동쪽으로 더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아는 인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의 중에서도 가장 원주민들, 식인종이 사는 그런 원주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원주민에게 창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순교할 때 이 도마가 남긴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그 한마디 남기고 순교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도마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남은 인생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 증거하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의 함께 하시는 곳, 주님께 기도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영접할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부활의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거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여러분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장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